그 제이 도이슨이라는 작가가 글을 하나 썼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이런 책을 하나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런 글이 좀 있었습니다. 어느 직원이 그 창고에서 일을 하다가 그 고급 예물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급 예물 시계니까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물 시계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직원들에게 광고를 하나 냈습니다. 이 예물 시계를 찾아준 사람에게는 사례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상당히 액수가 아주 큰 모양이에요. 그래야 직원들이 그 창고에 들어가서 이 시계를 찾느라고 한참 애를 썼습니다. 아마 그 창고가 그 글 내용으로 봤을 때는 톱밥이 있었던 곳으로 보니까 상당히 찾기 쉽지 않았던 모양 같아요. 그래서 전 직원들이 이제 현상금이 걸렸잖아요. 돈이 걸렸으니까 이 시계를 찾으려고 모든 사람들이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에 어떤 어린 소년이 들어오는데 이 소년이 시계를 찾아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하잖아요. 왜냐하면 전 직원이 그 시계를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못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시계를 찾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는데 이 소년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톱밥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이해되셨나요? 가만히 누워 있어서 착각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요한 상태로 가만히 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디선가 착각 소리가 나서 거기 가서 시계를 이렇게 찾아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얘기죠.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이제 그런데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할까요? 숙제라고 할까요? 가장 큰 숙제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오늘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예민하게 살아왔고 반응을 예민하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 그런 주제입니다. 이제 어떤 그 이단에 빠졌던 그리스도인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일단 우리 주의 종의 문제겠죠. 주의 종들이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 성도들도 배우려 하지 않는 데 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영적 갈급함이 있었으니까 어떤 신앙이 있으니까 또 그 뭡니까 말씀 가르치는 걸 빠져들잖아요. 잘못대로 빠져들었는데 그분이 거기 가서 성경을 배워보니까 물론 이제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이단에 빠졌다가 나와서 이제 자기 교회를 본 거죠. 근데 거기는 성경을 잘못 가르치지만 굉장히 열심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최소한 한두 시간 정도씩 성경을 배운다는 겁니다. 대충 어딘지 아시겠죠? 근데 이 기성교인들은 일단 강단에 성경을 안 가르쳐주고 또 성도들이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거죠. 상당히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바빠도 내 몸이 아프면 병원은 가잖아요. 여러분 가죠?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내 몸 아프면 병원은 갑니다. 왜냐면 아프니까. 이게 내 문제잖아요. 내 문제. 내 문제이기 때문에 병원은 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영혼 문제를 다루고 유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또 하늘나라의 어떤 신비를 다루고 있는
한 말씀에 대해서 이 바쁜 가운데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을까? 아까 우리 그 소년이 그 예물 시기를 찾을 때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톱밥 위에 들어 누웠죠. 들어 눕고 착각하는 소리를 듣고 그 시기를 찾았던 것처럼 정말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나를 다 내려놓고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지치는 것들과 내 모든 이 바쁜 것들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번 고요하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 분명히 하나님 음성은 들릴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일단 기도할 시간이 없고 성경을 배울 시간이 없고 이런 시간들이 없으니까 바쁘게는 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잖아요. 잘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친단 말이죠. 힘들다. 다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저도 지금 이제 꽤 세월을 살았는데 제 어린 나이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먹을 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마 먹고 감자 먹고 그것도 뭐 그때도 칡독해서 먹고 그다음에 뭐 각종 그런 것들 많이 먹었잖아요. 넉넉하게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요. 뭐 배를 고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뭐 여유 있게 먹고 못 살았단 말이죠. 그럼 그때는 뭐 이 밥그릇이 이렇게 컸잖아요. 근데 그걸 먹고도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거 3분의 1도 안 먹는데 우리는 배가 부르잖아요. 그럼 얼마나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냐고요. 그 저희 집에 그 처갓집에서 녹그릇이 있는 것들을 그런 걸 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갖다 놨는데 녹그릇이 크기가 이렇게 커요. 밥그릇이. 옛날 밥그릇이니까 녹그릇인데 근데 지금 이게 제가 먹는 밥은 조금밖에 안 먹잖아요, 제가. 그릇이 작은데 이제 집사람한테 좀 이렇게 퍼달라고 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못 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먹진 않는데 그 녹그릇을 보면 이게 넓잖아요. 넓고 크고 높고. 근데 그걸 다 먹고도 우리는 허기가 졌다고. 근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마 그 밥을 먹으라면요 미쳤다 할 거예요, 부모들한테. 물론 저도 지금 그렇게 안 먹고 저도 지금 대단히 적게 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하다는 말을 그렇게 못 한다고요. 그때는 또 그것만 했냐고요. 너네 나가 일해야 되고 나무해야 되고 지게를 지어야 되고 초등학생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 때도 지게를 지고 볕단을 나르고 보리를 나르고 논에 가서 일을 하고 곡괭이나 어떤 삽을 들고 괭이를 들고 땅을 파야 되고 씨를 뿌리고 물을 대야 되고. 여러분 모내기에 놓으면 여러분 지금은 이제 제초제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약 뿌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 뭡니까? 모내기에 놓은 자리마다 풀이 굉장히 많이 났잖아요. 그럼 그 풀을 손으로 다 뜯었잖아요. 그것도 안 좀 발달돼 나중에는 발 달린 거 제가 뭔지 잊어버렸는데 어떤 그 농기구 이름 잊었지만 손으로 민 거 있지 이거요. 어르신들 아시죠? 그 밀면 풀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쾌진다고요. 그걸로 이제 학교 갔다 오면 학교 가면 뭐 그건 행운날이고 학교 갔다 와서 또 오후에 시간 나면 그거 밀어서 그 모든 잡초들을 뽑아냈던 시기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때 참 지금 생각해도 참 좋은 추억이었다. 그보다 더 좋은 세월이 없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앞뒤 동산에 뛰어놀면서 그때는 옛날에 전쟁놀이 많이 했잖아요. 뭐 화약총 만들고 납총 만들고 실질적으로 총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거 만들고 그다음에 이게 화살 이거 만들어서 전쟁놀이하고 그때는 뭐 6.25 가까운 그때니까 전쟁놀이를 그렇게 친구들끼리 많이 했단 말이죠. 그 앞뒤 동산 서로 이렇게 그렇게 전쟁놀이하면서 재밌게 놀고 참 좋은 추억들 많죠. 좋은 추억들 많고 언젠가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돼지 한 마리 딱 잡으면 그것도 뭐 추석 때나 이제 이런 설 때 잡지 않습니까? 잡으면 돼지 오줌 뽑아가지고 꽁 차고 그것도 안 되면
볕단 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공 만들어서 공 차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과 논에서 이게 뛰어놀면서 참 재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우리 잘 살고 있냐고요. 이렇게 좋은 옷이 어디 있어요. 그때는 옷 하나 입어도 그에서 얼음 지치다가 빠지면 이게 혼나니까, 부모님한테 혼나니까 또 불 피워서 말려가는데 나이롱이었기 때문에 포로 타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때가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 양말이 얼마나 면 양말에다가 좋은 옷에다가, 여러분 지금 저도 이 옷이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지금 얼마나 좋은 옷이에요. 그때 같으면 대통령이 이런 옷을 입었겠습니까? 못 입죠. 얼마나 지금 좋은 옷들과 좋은 환경과 좋은 음식들과 온갖 좋은 것들 누리는데 사람들 얘기가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너무 힘들다고. 모든 사람들마다 다 힘들다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한결같이. 와, 근데 참 아쉽죠. 우리가 어떤 상대적인 빈곤적인 문제인데 정말 우리가 지금 영적인 은혜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하나님 뜻을 받드는 일에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우리에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복되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다 이 말이잖아요.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는데 시대가 더 바쁘게 돌아가고 힘들게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기도할 시간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가 행복할 것 같은데 불행해진다고요.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은 있을 거라고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마지막 시대에 가면 갈수록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진단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차 나약해지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요. 정말 아까 바보처럼 우리 소년이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착각 소리를 듣기 위해서 아주 고요상토를 만들었을 때 그 소리가 들려왔던 것처럼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한번 고요하게 내 모든 인생을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냐.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신경 체계가 세상의 소리들로 이게 뭡니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이 지금 안 들려오는 것 아닐까요? 우리 모든 신경세계가 세상의 소리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뇌의 어떤 신경세포 가운데 가장 예민한 게 뭔지 아세요? 돈이래요. 돈에 굉장히 예민하대요. 이게. 호주머니. 이 신경세포 가운데 가장 예민한 세포가 돈 세포래요. 돈 얘기는 예민하지만 그 외에는 안 들려버리는 우리가. 그쪽으로 발달 계속해서. 그래서 돈에 관련된 신경세계가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예요. 최고로 예민하대요. 성도도 똑같고 성도들도 돈 얘기는 예민하잖아요. 돈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은 잘 안 듣는다는 말이죠. 지금 여러분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일주일 더 살아놓은 그 세상적인 잔상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있을 거라고요. 그 영혼 속에 잔상이 있기 때문에 그 잔상을 내려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죠. 왜냐하면 그 잔상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 잔상이 나를 계속해서 깨우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잔상을 내려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오늘 1시간 예배를 위해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깊이 집에서 묵상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더니 듣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준비하지 않고 와서 여기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한다면 그 잔상이 여러분들 지금도 말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어찌게 보면 지금 시대야말로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것만이 어찌 보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그 최근에 어떤 북한 그 지하 교인 2명이 사망했다는 얘기를 제가 어떤 글을 통해 봤습니다. 국제 기독교 선교 단체 오픈 도어스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밝힌 내용입니다. 이 단체 가운데 한 사람인 제리 다이크스트라라는 공보관이
어떤 달수는 좀 잘 안 나와 있지만 한 18일경에 이제 북한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된 내용들인데 어떤 정보원들이 북한의 그리스도인 2명을 사살했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사망한 이 두 사람 중 한 명은 성경 공부를 위해서 중국으로 가던 중에 국경 지역에서 경비원에 발각되어서 총살당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수용소에서 고문과 배고픔에 시달리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총살당한 지하 교인은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중국에 가서 돈을 벌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어찌할 수 없어서 가정으로 돌아와서 가정의 복음을 전하고 다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다가 총살을 당했어요. 지금 북한에 20만에서 40만 정도의 지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5만에서 7만 명 정도는 강제 수용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가 있단 말이죠.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북한의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가정에 가서 가정의 모든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로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 가정 속에 총살을 당해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과연 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이런 어떤 간절함과 이런 배우려고 하는 의지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뜨거움과 그 진리를 배운 것들 때문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주체할 수 없는 그 뭔가 그거 있을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박함,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절박한 사랑, 또 어떤 예배에 대한 그런 절박함, 과연 우리는 그런 것이 있겠나?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북한에 지금 그 고통받고 있고 조금은 잘못된 발각되면 총살을 당하는 그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복된 것은 아닐까? 물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궁색할지 몰라도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문제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거. 정말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중국을 넘나들다가 총살을 당하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배우려는 그 열정. 과연 우리에게 그런 열정이 있는가? 한 번 정도 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이 문제는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 우리는 언제든 성경을 배울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언제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고 여러분 마음만 먹고 있으면 언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성경을 배우는 일에 있어서 이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이런 열정과 정말 내가 성경을 배우러 가다 잡히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경을 배우는 그 열정, 주님을 위해서라면 당연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신앙관, 총살을 당할 줄 알면서 성경을 배우러 다니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문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관해서 한번 고민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오늘 성경 나머지 뒤에 설교를 다 빼더라도 오늘 이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가슴속에 와서 내가 좀 정신 차려야 되겠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만 있다 한다면 오늘 성경 여기 가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무엇보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음성이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언제니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배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너희들이 그들보다 행복하냐 이거죠.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 문제죠.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 예배할 수 있잖아요. 언제 성경을 배울 수 있잖아요.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들과 비교의 대상되지 않잖아요. 북한과 우리와는 게임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성경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이 성경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 뭔가 열정, 그 뜨거움, 이게 지금 우리가 올라오고 있냐 이거죠. 뜨거움이 있냐 이거죠. 너무나 우리가 좀 차가워진, 정말 너무나 우리가 냉랭해진 그런 그리스도인.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히 똑같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또 여러분이 세상 속의 그 잔상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지배하면서 그래 너 좀 들리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에게 그 지배를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정말 신앙적 입장에서는 불행할 수도 있겠다. 이 시대에. 롯이 소돔 고모라 땅을 들어갈 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소돔 고모라를 들어갈 때 멀찍이 성경에 봤습니다. 성경 분명히 그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롯이 멀리서 소돔 고모라를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아름답거든요. 한 발짝 들어가고 또 한 발짝 들어가고 또 한 발짝 들어가서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 나중에는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에게 지금 급하니까 빨리 뛰어라고 해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그를 정말 쉽게 설명한 멱살을 잡고 집어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정도로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로 간다면 이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2000년 동안 살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들이 정말 20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개와 돼지처럼 살았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것이 정말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비록 인간적으로는 개와 돼지처럼 취급을 당하고 살았지만은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신앙의 소중성, 성전의 규정성,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뼈저리게 깨달았을 거나, 뼈저리게. 2000년 동안에. 그 다음에 신앙의 소중성에 대해서 얼마나 깨달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실이 얼마나 절실했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냥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그 부분에 관해서 아주 각인을 시켜준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을 떠나고 내가 떠나고 진리를 떠난 상태에서 살아봐. 얼마나 불행한가에 대해서 살아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문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일으켰냐고요. 왜냐하면 예배당이 없으니까 죄 문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전의 소중성과 하나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 예배할 수 있다는 소중성이 얼마나 이런 게 있냐 이거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복이에요. 저는 좀 여러분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성전을 빼앗겨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성전에 관련돼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이곳에 개척하기 전에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성전을 법적으로 빼앗겨 본 목사입니다. 한국교회가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에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 성전을 빼앗겨 본 그 모든 현장들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들의 음성 하나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욕들, 그들이 저에게 퍼부었던 그런 일들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성전을 빼앗겨 본 한 사람의 목사로서 성전의 소중성과 성전의 귀중성과 이 성전에 관련돼서는 그 누구에게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이 부분은 예민합니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자, 성전과 관련된 자, 여러분 성도를 섬길 때에 모든 것을 포용하고 다 포용합니다. 성도들에게 제가 싫은 소리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관련되어서는 예민해지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성전을 빼앗겨 봤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제 목사로서의 삶 속에 참너무 아픈 시절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지키는 이 문제에 관련되어서는 목숨을 걸어버리잖아요. 이것은 다른 것은 다 용납하고 다 양보하고 성도들을 포용하고 이해해주고 그렇지만은 이 문제는 제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제가 이 문제가 딱 보게 되면 굉장히 강해져요.
누구도 당할 수 없으면 강해져요. 그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알아요. 아, 이렇게 했겠구나. 저 역시 목사로 살아가면서 성전을 빼앗기는 그 일 때문에 이 예배의 소중성,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소중성. 그때 예배당이 없어서 이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저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나그네 생활.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목사로서는 너무너무 힘들었다고요. 물론 저를 따라준 성도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래도 당사자들 아니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최고 행복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예배 드렸던 분들 아시죠? 예배당에 드릴 곳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곳 가서 예배 드리고 저곳 가서 예배 드리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처소가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또 하나 유대인들이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 이것 같아요. 유대 민족이 최고의 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들이 최고의 복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토라. 하나님 말씀인 토라를 받았다는 사실이 유대인들을 최고의 복으로 생각해요. 어떤 다른 것보다도. 성경을 받았다는 자기 나라에 하나님 성경을 주셨다는 사실이 그렇게 복되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귀합니까? 정말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복이래, 이게.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복, 7번째 복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복. 그게 복이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물질적인 측면에 매여서 거기서 복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그것과는 질적인 수준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달라요. 성경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부분이 얼마나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건 사실 맞습니다. 북한 사람들 얘기를 좀 드렸지만은 지하 교인들이 성경을 배우기 위해 생명을 걸고 지금도 성경을 배우러 다닐 수 있죠.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어느 순간 누군가는 지금도 총살을 당하고 있을 거라고요. 성경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총살을 당할 수 있어요. 순교자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고난이 없잖아요, 우리는. 예배 드리려고 맘만 먹으면 언제든 달려올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과거 우리 어른들 아시죠? 어른들은 예배당에 가면 남편이 또는 시부모가 머리 잘라버렸잖아요. 성경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불태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 성경을 얼마든지 들고 다닐 수 있고 자유롭고 언제든 예배 드리려고 맘만 드릴 수. 누가 핍박한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요? 우리는 핍박을 안 나왔잖아요, 누가요? 이게 지금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오히려 기독교는 핍박해보니까 강해지거든요. 그래야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냥 사단이 그런 공격을 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너무나 지금 이렇게 좀 안이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게 3월 첫 주를 출발하면서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 그럼 찬양해 보자겠죠. 여러분 이 성전이 이보다 더 좋은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보다 더 좋은 성전이 어디 있냐고요. 최고로 좋은 고급 자재. 이보다 더 좋은 성전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이렇게 좋은 성전에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이냐고요. 여러분 외형적인 측면에 다른 어떤 화려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게 없잖아요. 없어요, 서울에서. 이렇게 복된 자리에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네가 양자된 것이 복이다. 양자된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양자된 것, 그것이 복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적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사실. 하나님 나를 양자 삼아주자는 사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단 말이죠. 아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좀 이제 평가가 좀 다르지만 얼마 전만 해도 우리의 사람들 가운데 아파트 평수를 자랑하고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 어떤 자가용을 타느냐 이것이 자랑이었잖아요. 참 이게 불행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아파트의 평수가 인간을 평가할 수가 있으며 인간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으며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가용을 타느냐에 따라서 사람 평가된다는 사실은 참 이게 안 된 얘기잖아요. 여러분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아주 소형 자동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 어떻게 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은 없어도 고급 세단을 타고 다닌단 말이죠.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사람 인정해주고 사업이 되니까 돈이 없어도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허세가 센 거예요. 너무 허세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건면하잖아요. 검소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정말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앞으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복은요,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복은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건 우리가 여러분이 1000억이 있어도 1조가 있어도 그건 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고귀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9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 이것이 복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저와 이런 힘을 얻고 자긍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성경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단에 관련돼서 설명하면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 그랬잖아요. 이런 세상 올 거라고요. 이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세계와 하나님 자녀의 이런 모든 권리를 빼앗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 진리를 가지고 멋지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좀 중압감이랄까요? 좀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영적인 중압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서의 자존감이랄까요? 이 자존감을 좀 가지고 살고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고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이 놀라운 복, 그걸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행복을 누리고 거기에서 여러분 기쁨을 누리고 또 세상에 혼탁하고 또 많은 세상적인 소리 가운데에 정말 세밀하게 들려오는 하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정말 복이 아닐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좀 들리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건 복일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복일 건데 만일 여러분의 잔상 속에 세상에 무엇인가가 이를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간 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깊은 교제로 들어가야 되고 깊은 침묵 속에 하나님의 깊은 대화를 나눠보셔야 될 것 아닐까. 어찌 보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침묵이 아닐까. 가장 조용한 가운데에 가장 고요 상태로 나를 몰아넣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거기에서 어떤 답이 나오지 않을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소년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있다면 아마도 많은 것들이 좀 정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헛되게 쫓아가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부분들, 그것들이 정리가 될 것이고, 좀 이게 인생이 단순해지고 간결해진다 할까요? 표현상. 그리고 조금 인생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너무나 지금 우리가 요란하잖아요. 너무나 많은 걸 추구하잖아요. 너무 많은 걸 추구하다 보니까 너무나 인생이 바빠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바쁘게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죽음을 향해 하고 있는 사실이죠. 여러분 절대 죽음이라는 사실 놓치면 안 됩니다. 저도 지금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좀 설교에 좀 말씀 안 드리지만 원래 본문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제가 죽으면, 제가 이제 오늘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이제 저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과연 우리 성도들이 제 어떤 뭐 무덤이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있을 텐데, 있을 때 저를 좀 찾아와서 목사님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라고 성경 말씀 살아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때는 안 들렸는데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보니 그때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참여합니다. 정말 저의 무덤에 와서 우리 성도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면 좋을 것 같고, 그때라도. 근데 제가 정말 죽었는데 아무도 그런 생각이 없고 여전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좀 너무나 서글플 것 같아요. 죽어서도. 많이 생각을 해봐요. 과연 우리 성도들이 제가 죽은 다음이라도 그것을 깨닫고 와서 목사님 그때 그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몰랐다고. 이제야 참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그때 마음을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이런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죽어서도 좀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죽음도 누군가 성도들이 얘기할 때에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그 신앙을 본받고 살다가 이렇게 멋지게 되었다. 이런 부분. 저와 이런 분명히 죽음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물질 추구하다가 정말 우리 인생에 돈을 추구하다 죽는다면 이건 불행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는 우리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돈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좀 필요합니다. 저도 돈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이 힘이 있습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만 위해 살다가 인생을 죽는다면 그건 너무나 허무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좀 인생을 좀 깊이 생각해 보고 정말 여러분 나는 행복한지에 관해서 고민해 보고 하나가 좀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에 이 한 주간 동안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좀 우리 인생을 좀 많이 가지가 좀 잘려나가지 않을까. 그러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